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그 창세기의 그 야곱의 이야기를 많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는데 이제 거기서 그 두 아내를 얻고 아이들을 얻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외삼촌이 그 야곱의 품삯, 그러니까 야곱이 그 봉급을 줘야 되는데 그 봉급을 안 줬어요. 그냥 거저 그냥 20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힘들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돈을 안 주고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사정을 이제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이제 먼저 얘기했겠죠. 야곱이 보통 양은 이제 하얀 양이고 염소는 검은 염소가 당시에 노마라는 거예요. 검은 염소인데,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풍사수 주려면 아직 당신한테 정말 가끔 나와요. 가끔 태어나는 멀티컬러. 그러니까 아롱진 거는 뭐 간단히 말해서 그냥 이렇게 섞여 있는 거, 검고 흰 것이 섞여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해달라. 당시는 돈이 그 양이었으니까, 양과 염소였으니까. 근데 그건 극히 드물어요. 그런 양이 나올리라고는 극히 드문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반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고서 그 얼룩지고 그런 멀티컬러된 그런 양과 염소를 갖다가 다 가지고 와요. 그게 그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이제 야곱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당신이 나한테 삭수 주려면은 그 멀티컬러된 그런 양과 염소를 줘라. 하얗고 검은 그런 것들은 그냥 너희들이 가져라. 그 라반의 양이니까 내가 치다가 그래서 당신의 것으로 할 테니까 조금 달라 얘기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것까지 가지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태어나는 양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때 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항상 처량하죠. 처량하고. 근데 이제 어떤 미신적인 어떤 행동을 하죠. 이렇게 이제 그 라반의 양의 버드나무 가지라는 것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미신적인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꺾어 놓고 야곱이 한 일은 없어요. 여기서 보면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자꾸 이제 주장을 한 일은 없어요. 그냥 답답해서 그냥 버드나무 가지를 깎아서 이렇게 자국을 내서 이렇게. 근데 버드나무 가지 그 자국을 낸 하얀 것을 자국을 낸 것이 이 오드 플레이라고 그래서 라반이라는 뜻이에요. 라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보면 그 라반을 새긴 거예요. 이렇게 라반 새겨가지고 하얀 것을 동미이오니까 라반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때 메이트할 때 그 염소와 양들이 메이트할 때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는데 그건 그냥 미신적인 행동이 아니고 본인의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무슨 의미를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어떤 점을 친 거냐 아니면 어떤 주술을 행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답답하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태어나는 양마다 그냥 야곱의 양이 태어난 거예요. 멀티컬러. 그러니까 신기한 거 아니에요. 하얀 양인데 거기서 멀티컬러가 막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힘없는 행동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굉장히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라반 합법적인 거 아니에요. 라반하고 계약을 한 게 아롱진 거, 검은 거, 얼룩진 거 그런 것들은 자기 양으로 할 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라반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몰래 떠나려고 그랬죠. 떠나려고 그랬던 게 이제 그것도 좋은 게 라반이 얼마나 본문에 보았듯이 얼마나 야속하냐면 봉급을 뺏어갔을 뿐만 아니고 자기와 라반과 야곱이 치는 그 거리를 사흘 길을 뛰게 했단 말이에요. 몇천 거리를 사흘 길을 뛰게. 굉장히 오래된 길이죠. 본인이 이제 보기 싫고 그다음에 그 양들이 그쪽으로 갈까봐 그런 거죠. 라반은 이제 자기 야곱의 양들을 다 가져왔는데 그 양들이 같이 있게 되면 서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아예 그냥 사흘 길을 뛰게. 근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야곱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고 편하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계속 도와주신 거고. 이제 우리 삶에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져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내 힘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굉장히 내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그냥 상당히 사람이 멋쩍어지고 이제 모양 빠져요. 얼굴이 참 모양 빠지고 야곱처럼 이렇게 처량하다고 모양 빠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보면은 대개의 경우 그 사람은 상당히 모양 빠지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멋있는 어떤 영적인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그 아주 모양 빠지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야곱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우리는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보라고요. 얼마나 멋졌고 웃기는 행동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비웃잖아요.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물맷돌을 던지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겼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모양 빠지는 일들이에요. 항상. 근데 그 모양 빠지는 삶이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다윗도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모양 빠질 때가 언제예요? 그때도 있었지만 그때 막 도망 다닐 때 있잖아요. 도망 다닐 때 다윗을 살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체하고 침해서 힘을 흘리고 그래서 사람이 미친 사람으로 봤잖아요. 그렇게 모양 빠지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어쩔 수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보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보면 내가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하거나 어떤 멋있는 행동을 하거나 멋있게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게 내가 아주 모양 빠지고 약할 때 하나님의 행동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때 그걸 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나를 우습게 봤어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구나 알게 돼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반대로 가요. 모양 빠지지 말고 멋있게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멋있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의 모든 일을 보세요. 다 모양 빠지는 일들이에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언제 했는지.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는 말만 일으키고 아주 형편없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바보처럼 멍청하게 바보처럼 눈이 멀고 그런 아주 사람들이 막 비웃잖아요. 그때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평소에 그 삼손이 죽였던 블레셋보다 그때 죽인 블레셋 적들이 더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니까. 당시 하나님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누구나 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뜻대로 살게 만들었고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항상 비교하잖아요. 비교해서 그 사람처럼 모양 빠지지 않은 모습을 가고 있는 것을 쫓아가죠. 우리는 본능이니까 모양 빠지지 않고 있으시면 그렇게 일부러 모양 빠지라는 게 아니고 이제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기다려 보는 게 좋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늘 그 화가 날 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저의 약점을 얘기하게 되면 애들 앞에서 자라면서 애들 앞에서 모양 빠질 때 참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모르는데 애들한테 이게 요한이 에스더가 자랄 때 내가 아마 애들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모양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빠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못하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앵거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그때 생각해 보면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때 그냥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좀 부족하게 어떤 행동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 일을 하세요. 내가 그때 바보같이 했어도 하나님을 일을 하세요. 그때 이제 생각하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꾸짖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놓여놔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이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 모양 빠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을 보면 돼요. 야곱이 무슨 여기서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미신적인 행동을 한 것 같이 느끼시기도 하고 이렇게 바보한 행동인데도 버드나무 가지가 뭐라고 갖다 놓고서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무슨 미신적인.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편을 들어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야곱은 무서우니까 그냥 도망가려고 했죠. 그냥 사흘길 떨어졌으니까 그냥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알고서 라반이 막 쫓아왔잖아요. 쫓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라반이 그때 하나님이 라반을 쳤잖아요. 어떻게 쳤어요? 야곱은 한 게 없어요. 라반한테 너 그냥 가게 해줘라. 그냥 편하게 가게 해줘라. 그래서 자연히 가게 됐고 계속 모양 빠지는 일에 야곱은 가다가 형 에서를 만나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공포 속에서 그냥 머리를 땅에다 긋고 가잖아요. 선물들을 갖다 조금씩 보내면서 이거 뇌물을 보내면서 자기 살라고 에서가 죽일 것 같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풀게 해줘가지고 편하게 가도록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냥 영원히 떨어져서 살 수 있도록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살 수 있도록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그게 신앙생활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 노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거를 자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불안 속에서 이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걸 또 용서해. 내가 이렇게 불안해한다고 하나님 뭘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단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삶인 거죠. 여기서의 삶이 이제 야곱의 삶과 이렇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다윗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다윗과 야곱이 해외에서 떠돌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 똑같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우리를 값지고 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그 믿음이 약해서 자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모양 빠지는 짓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결국은 선하게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